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은 드디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금일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절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1장에서 3장을 통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과 그 구원의 은혜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란 그렇기에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사는 성도들의 실천적이고 합당한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실체에 대해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하나됨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금일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의 실체 모습이 있다면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입니다. 힘써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온갖 노력을 다해라는 말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말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즉시 성도가 실천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키라라는 말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의 하나됨은 복음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노력함으로 새롭게 하나됨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의 하나됨이 주어졌는데 이 주어진 성령의 하나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그리도 중요할까요? 본문 4절, 5절, 6절이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니.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이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또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분은 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한 주님인 그리스도를 믿고 한 성령으로 한 침례를 받아 이룬 한 몸입니다. 따라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는 다툼으로 분열되어서는 안 되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까요? 본문 2절 3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은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데 필요한 덕목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노력만으로는 맺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 단어들이죠. 이런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 맺어질 수 있는 겁니다. 즉,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나란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게 되죠. 또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도록 자신의 힘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며 인내로 기다릴 수 있게 되고 포용할 수 있는 넓은 아량과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7절에서 16절은 본문의 두 번째 주제인 영적 성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여기서 은혜는 구원을 위한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해 교회 구성원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은사에 따른 다양한 직임이 소개되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씀은 전합니다. 그리고 그 직임에 주어진 목적에 대해 12절에서 15절이 이렇게 언급합니다. 첫째는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일을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고,
둘째는 성도들이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는 데 있다는 거죠. 이처럼 두 번째 부분은 성장에 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16절은 이 두 번째 단락을 요약하며 몸의 성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세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몸의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머리인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몸이 성장하는 원천이 돼요. 머리인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야만 몸을 이루는 우리 각자와 교회 공동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는 자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살 힘과 오늘도 성장할 수 있는 영양분은 모두 그리스도께로부터 비롯됨을 늘 인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는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지 살피고 또 살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의 성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또 한 가지는 각 마디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소임을 다하는 겁니다. 즉, 한 몸을 이루는 각자가 맡은 은사대로 자신의 소임을 다할 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몸의 성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사랑입니다. 온몸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지체들이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또 사랑 안에서 자기의 맡은 소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 없이 건강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가? 또 나는 지체들을 사랑으로 품고 있는가? 금일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다름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가장 다름이 존재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름은 분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다르지 않음이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다름이 주는 불편함을 견디기 어려워하며 인정하려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삶의 수준도 삶의 방식도 삶의 이해도 또 삶의 모습도 다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셔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이 다름을 넘어 한 주님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한 소망 가운데로 부르셨다는 것이고 또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잊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를 용납할 때 우리의 다름은 더욱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나임을 인정하고 겸손과 온유 또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은혜로 주신 신분에 걸맞는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성장을 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장의 원천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지 내 자신을 늘 살피고 그분을 통해 마디로 연결된 우리 각자가 은사로 주어진 소명을 사랑으로 잘 감당하여 하루하루 성장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통해 주님과 하나 되며 또 많은 지체들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다름이 있지만 한 주님 아래 한 소망으로 묶여진 우리에게 그 다름이 더욱 단단한 하나됨을 이루어감을 보게 하여 주시고 머리인 그리스도를 통해 한 지체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며 온전함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